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오늘 함께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성경으로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읽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은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오늘 본 골로새서는요 옥중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쓴 내용이에요. 옥중서신이라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우연찮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속 옥중서신으로 이어가도록 저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하고 빌립보서하고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순차대로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직장도 바뀌고요, 가정의 환경도 바뀌고, 그리고 또 우리의 건강도, 또 우리의 마음의 감정도, 인간관계도 변화갑니다. 그런데 이 변화들이, 이 변화되는 이 것들이 과연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삶의 변화를 꿈꾸면서 많은 시도를 합니다. 특히 새해를 하면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죠. 새로운 결심을 하고 자기 개발서를 읽고, 또 어떤 사람은 금년은 내가 성경 통독할 거야 그러고서 1월 1일부터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3장 딱 끝나면 더 이상 읽어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금년엔 나는 술을 끊을 거야, 담배를 끊을 거야, 어떤 뭔가 새로운 규칙들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이 변화는 대부분 오래 가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바깥이 아니라 안이 바뀌어야 되는데 내 바깥만 자꾸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진짜 변화는요, 여러분 이 복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이 사람을, 교회를, 그리고 세상을 바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신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약 2년 정도 사역을 할 때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고 이럴 때, 그때 아마도 이 두란노 서원을 골로새에서 방문했던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들었고, 그리고 자기 고향인 골로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때 교회가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에 가본 적도 없고, 교회는 물론이고 그곳에 있는 성도들조차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가본 적이 없는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냐? 그 이유는 이 에바브로가 옥중에 있는,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방문하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교회의 상황을 보고하면서,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을 보고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우리 7절 8절 말씀 한번 잠깐 봐주시겠어요? 같이 읽어주시겠어요?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도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아멘. 자, 골로새 사람들의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다? 에바브라.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고 에바브라가 골로새에 가서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고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골로새 교회에 다른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는 영지주의라는 굉장한 이단 사상에 도전을 받았어요. 영지주의는 뭔가 하면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는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런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래야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할 수가 있고 그 구속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는 것인데 육신은 악한 거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없어.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육신으로 죽으셨는데 그거는 육신으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입고 오신 것처럼 그렇게 보일 뿐이야. 육신을 입고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단들이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또 이런 복잡한 상황들이 골로새 교회에 있기 때문에 에바브로가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하지 못하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사도 바울이 이 복잡한 교회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을 주는데 그 대안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탁월성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 중심의 그 신앙을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가 그 편지라는 것이죠. 그럼 이 편지에서 편지 쓸 때 우리가 그러죠. 아버지 전상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첫째 장남 윤동현입니다. 이렇게 편지 쓰죠. 그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편지에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는지 한번 보세요. 1절 말씀 잠깐 봐주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사도라는 게 뭐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건 보낸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주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나를 보내신 사람,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그는 세상적인 이런 높은 지위나 명예나 이런 걸 내세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보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했던 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다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 근데 에바브로를 통해서 그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감옥에 있기 때문에 갈래야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골로새 교회가 문제가 많은 이 연약한 교회지만은 사도 바울이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생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감사는 환경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이 내적인 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적인 증거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가정에 속썩이는 자녀 있으십니까? 문제만 보면은요 낙심됩니다. 한숨만 하고 나와요. 그러나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면은요 내 시선이 바뀌고 감사가 솟아나는 거예요. 모든 감사는 환경이 변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내적인 증거가 생김으로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눈 뜨고 있으면은요, 환경만 바라보입니다. 문제거리만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눈 감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보이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골로새 교회를, 이 연약한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는 감사를 찾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이냐?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 감사하는 내용, 일단 정답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말씀을 보니까 믿음 때문이고 사랑 때문이고 소망 때문이고 그리고 또 열매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먼저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주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자, 이 사람들에게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감사를 하고 있는 이유는 믿음 때문에, 사랑 때문에, 소망 때문에, 열매 때문에 그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은 가장 강력하게 만나는 내적인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일단 아멘으로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증거가 나타나요. 예수 만난 티가 납니다. 예수 믿는 티가 납니다. 복음을 만나면은요, 복음을 제대로 내가 받아들이면 그 증거가 나타나요. 그 복음의 증거가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기독교의 중심 사상입니다. 단순하게 동의가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내 삶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예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우리의 돈 문제, 우리의 자녀 문제, 나의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미래의 불확실함, 이런 것까지도 예수님의 두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내 인생 전체를 그분께 맡기고 신뢰할 줄 아는 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그는 스스로 힘으로는 하늘을 나를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뿐만 아니라 저도 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비행기 안에 타고만 있기만 하면 그가 탄 비행기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데려다 줍니다. 중요한 건 그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했느냐가 아니라 그가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미국을 가기 위해서 비행기 안에서 열심히 뛰었습니까? 아니에요. 비행기 안에 있었고 그래서 미국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목적지까지 이끌어 주십니다. 구원까지 이르게 하십니다.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것은요, 단지 예수님이 나를 응원하고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삶 전체의 주도권을 맡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믿는 거예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단지 예수님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그러면 이 복음이 골로새 교회에게 남겨준 두 번째 증거가 무엇이냐? 우리 조금 전에 읽은 4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그들은 성도들을 실제로 사랑했어요. 복음은요, 사람 사이에 사랑을 낳습니다.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요, 희생과 헌신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참전용사, 6월달 되면 참전용사 보훈행사들을 하잖아요. 참전용사들을 우리가 가슴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내 마음 가운데서 그걸 표현하고 싶어서 내가 물질을 드리고 미국까지 가서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섬겨드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향해서 이 로마 역사가들이 이런 기록을 남겨놓은 게 있어요. 이 기독교인들이 로마 제국을 덮어버릴 것이다. 그 이유는 그들이 심오한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 그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가난한 자를 돌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병든 자들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 제국을 변화시킬 것이다. 로마의 역사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이런 기록을 남겨놓은 거예요. 사랑은
말로만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으로만은 사랑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헌신이에요. 사랑은 수고예요.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아멘? 그럼 수고로 이 봉사하고 섬겨야죠. 헌신하셔야죠. 근데 수고 안 하잖아요. 복음을 만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수고해도 기쁨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 돌볼 때 보세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아이들이 2시간, 3시간마다 깨서 엉엉엉 거리다가 이 자식이 왜 울었어?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일어나가지고 젖 먹이고 달래주고 하잖아요. 그 수고로움이 있잖아요. 왜?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그런 수고로움이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언제 교회가 행복한 곳이 되고 능력이 있는 곳이 되냐? 여러분들이 지금 저 문을 딱 열고 들어왔을 때 누군가 눈을 마주쳤는데, 그런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때,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봤는데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이걸 느낄 때, 내가 누군가에게 기도를 부탁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것을 내가 봤을 때, 내가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마치 내 일처럼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알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교회가 능력 있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그게 내적인 증거라는 것이죠. 사랑은 억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그 사랑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 복음을 만나니까 나타난 증거 세 번째입니다. 5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로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아멘. 자, 세 번째 증거는 소망입니다. 소망입니다. 소망은 언젠간 잘 되겠지라는 그런 낙관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소망을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는 이 땅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제대로 맞는 사람들은, 복음을 제대로 내가 영접하고 복음을 제대로 내가 이해한 사람들은 바로 하늘을 그리워합니다. 나의 본향이 하늘인 것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은 힘들어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도 가능하고 사랑도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소망이라는 것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니에요. 제가 증명해 드릴게요. 제가 책을 읽다가 어떤 분이 그 책에 그 지하철에서 물건 파시는 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제가 지하철에서 봤던 내용이랑 너무 똑같아가지고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게 소망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하철을 탔는데 어떤 아저씨가 타면서 가방을 탁 하고 내려놓으면서 지하철에 있는 손잡이를 딱 붙들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좋은 물건 하나 소개해드리기로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딱 꺼내는데 뭐냐? 칫솔이에요. 자, 제가 여기 플라스틱에 소리 달린 걸 꺼냈습니다. 이게 뭐죠? 칫솔입니다. 자, 이게 얼마냐? 2,000원짜리 묶음 5개에 자 10,000원입니다. 비를 보겠습니다. 영어가 써있죠? 무슨 얘기냐? 수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수출해서 잘 됐을까요? 아닙니다. 망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자, 5개에 10,000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겠습니다. 칫솔을 쫙 나눠줬어요. 여러분 잘 찾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물건을 몇 개나 팔 것 같아요? 칫솔을 몇 개나 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 저도 궁금합니다. 조금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물건을 다 나눠주는데, 요즘 지하철에서 물건 사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보니까 4개 팔은 거예요. 4개 팔았어요. 여러분, 제가 칫솔 몇 개 팔았을 것 같습니까? 4개 팔았습니다. 얼마 벌었을까요? 예, 8,000원 벌었습니다. 제가 실망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저는 바로 옆 칸 가서 다시 팔겠습니다. 그리고 몇 칸을 이동했대요. 여러분, 소망은요, 실제적인 거예요. 소망은 현실을 버티게 하고 내일을 향해 나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요, 여러분의 오늘이 바뀝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내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요, 내 남편이 바뀌고 내 아내가 바뀝니다. 내 아들이 바뀌고 내 딸이 바뀝니다. 왜? 영혼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이게 내적인 증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 군데 더 봅시다. 6절 말씀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아멘. 복음은요, 단지 정보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요, 하얀 건 종이고 검정은 건 글씨가 아니에요. 복음은 씨앗입니다. 이 씨앗은 심겨지면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고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복음을 믿고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고 그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진 온 천하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온 천하에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했대요.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에요. 복음은 살아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열기에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단어는 완료형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진행형으로 쓰여져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다 맺혔습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매가 계속 맺혀가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맺혀갈 것입니다. 한번 맺히고 따는 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만난 사람에게는 변화의 증거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 사랑, 소망, 열매, 이 네 가지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내적인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열매가 없다면 복음이 희미해졌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사랑이 식었다는 얘기예요. 소망이 흔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복음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 삶 안에서 다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열매를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복음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고 복음의 증거를 삶 속에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내가 사랑하기에 기꺼이 이웃을 위해 수고하는 것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하지 않는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나의 모습이, 나의 행동이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를 복음의 통로로 주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른 아침 주의 전을 찾으며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이 있고 전도의 예물이, 전도 헌금이 있으며 일천번제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운 영광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시는 직분에 합당한 그릇으로 저를 빚어주시고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주님의 축복 안에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집에 이사를 예정하고 있사오니 전세가 빨리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자녀에게 지혜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주님께서 나의 남편의 길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또 전도 헌금을 작정하며 드리며 일천번제 헌금을 드리오니 아버지, 이 헌금 외에 이 물질을 올려드릴 때에 나의 마음도 이곳에 실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물질을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 고통받지 않도록 재물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증거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베시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주께서 주신 복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을 아멘하고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내 안에서 열매 맺히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열매 맺히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열매 맺히기를 원하고 소명으로 열매 맺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복음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내가 은혜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갈 때에 내 주의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가정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아버지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장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일이라면은 그 육신이 부서지는 것도 모르며 아버지 시시각각 분초까지 쪼개가며 나가는 우리 목사님, 주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가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주님 마음에 합한 종으로 설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세 번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히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를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수고를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치 않은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이 아버지 복음으로 인하여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남편이 변화되고 내 아내가 변화되고 내 자녀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유튜브로 예배하고 있는 400여 명의 성도들에게도 주여 동일한 축복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의 문제 가운데 인생의 정답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에 들어갔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면 받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나의 문제 가운데 주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